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약을 주셨는데 다름 아닌 십계명입니다. 손을 한번 펴보세요. 한 번만 오므렸다 펴봅시다. 손가락이 몇 개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손가락을 세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여러분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우리에게 좀 건강이 연약해도, 지금은 물질이 좀 부족해도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면 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대보다도 우리가 받는 복이 크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받는 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장돼가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게 하셨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계약 두 번째인데, 오늘은 총괄적으로 이 계명에 대해 살펴볼 텐데 49문을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따라서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아멘. 천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겨왔습니다. 오늘 이 계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설명이 침투해 오거든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국은 어떻게 잘못 섬겼느냐?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오늘 한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보장된 내일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뜻을 벗어나서 다른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얼마나 중요한 계명들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1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온갖 세상의 갈증을 다 내게로 가져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 여러분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100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답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이와 같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430년을 지내고 있는데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1계명이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을 배격하는 것이라면 제2계명은 거짓 형식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이 영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피조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 제2계명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명령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끌어주는 단어는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 계명을 이끌어가면서 너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갈 존재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었는데 맨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호칭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었는데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니까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누구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께 기꺼이 드려야지요. 주께 기꺼이 드려야죠. 여기에는 우선순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일만 하고 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정답은 너무 분명하죠. 대답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일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이 우선이다라고 말할 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오직 교회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초보적인 질문하지 마세요. 오늘 수요예배에 육의 식탁과 영의 식탁을 구분할 줄 아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은혜의 삶은 비롯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육의 식탁에 별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의 식탁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집에 있으면 틀림없이 아마 99.99%는 식탁 앞에 앉아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직 퇴근 시간에 맞물려서 귀가하는 동역자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존재라라고 하는 것을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계명에 이끄는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어느 국가든지 어느 대륙이든지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허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증명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이 도대체 뭘까? 좀 마음이 바쁜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례 듣지만 우상이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상을 금지할까? 여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원문은 베셀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비실제적인 것을 형상화시켜서 숭배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영어 단어 가운데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난무해요. 의미를 잘 모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너 뭐 되고 싶냐 그러면 아이돌 된다 그러더라니까. 아이돌 되고 싶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아니, 재능을 따라서 사회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선포하는 건 그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에 문제가 있어.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영어라고 하는 현대인들 중에 가장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장 익숙하게 우리와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단어로서 매력이 있는 단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실제적인 것을 형상화시켜서 숭배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2계명의 우상을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창작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일반적인 언어로 좀 펼쳐보자면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만들었잖아요. 여러 신들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창작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일에 익숙해졌던 그 생각들을 모두 걷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질 일만 하고 명령하신 형상은 뭘까? 우리가 좀 우상과 형상에 대해서 할 때 형상은 태분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인공 혹은 자연으로 된 형체를 형상화시켜서 신격화한 것을 말합니다. 자연으로 된 형체까지도 신격화시켰던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푸른 나무 혹은 상수리 나무가 거대한 나무 실제로 등장하는데 그 거대한 나무가 너무 두려우니까 신격화해서 숭배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가는 곳곳마다 상수리 나무 안에 거대한 나무 아래 우상의 제단이 있는데 그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제단으로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재산이 엄청났습니다. 진짜 뻥이 아니고 엄청났다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떻게 거부가 됐느냐?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우상 장수하면서 거부가 됐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재산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로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모른 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을 들여다보면 우상의 제단을 모두 예배의 제단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장소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어떤 피조물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대상일까?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명령을 주셨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우리가 숭배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생물체 이름을 누구에게 짓도록 맡기셨죠? 아담에게 짓도록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때때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매우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면 평가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면 평가해요. 오늘은 좀 안색이 좋다. 안색이 좋지 않다. 오늘은 좀 우울해 보이는데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이렇게 사람이 눈에 보이면 무조건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눈에 보여서 평가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피조물들을 구분하게 하시면서 은혜라고 하는 한 단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도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눈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눈을 들어 두루 돌아보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은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 뭐지요?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눈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만드는 단어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단어도 잘 만드는지,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관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준에 입각해서 단어를 사용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하늘 언어, 믿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이 특권을 받아서 잘 구사하는 교회가 광주 광역시 북구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지요? 경신교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이 높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요, 이제 50번째 문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깊이 살펴보게 하시는데, 50번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순전하고 흠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원래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만드시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앞에서도 침묵하면 곤란하죠. 참과 거짓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참을 붙잡지 않고 거짓을 붙잡는 것은, 이건 진짜 곤란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여줄 건 믿음이지요. 믿음이 도대체 뭔가? 그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온 지축이 뒤 흘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역사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는 중심, 예배에 나오는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이 보실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감격이요, 이 계명을 살펴보는 이 시간에 회복돼야 해요. 회복돼야 돼. 주일이면 나는 교회 갑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니요. 초보적인 차원 말고요. 주일을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참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욕망과 두려움을 따라 살면서 그들의 머리와 손으로 많은 것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는 그 선상에도 이전에 익숙한 것이 드러납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안해내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질 때 기도의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복잡해질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질없는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고안해낼 만한 겨를이 없어요.
조금 신앙의 스케줄이 좀 바쁘게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바쁜 그대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과정 속에요, 영적인 골격이 만들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인 것 같은데, 요즘 편으로 바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밀도가 다져지고 다른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것을 고안해낼 겨를이 없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일상화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를 토대로 증명하게 하는데, 인류 역사가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인류 역사 속에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는데 빛도 신으로 섬기고 어둠도 신으로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영원까지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다른 겨를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첫 때까지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약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쉬운 한 번째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하신 것은 행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함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형상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누워도 말씀이 보이고, 집에서 그냥 옆으로 살짝 비스듬하게 누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반대편으로 누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손목을 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상대방의 이마를 봤는데도 말씀이 보이고, 그렇죠.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이요, 정말 좀 답답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믿음과 담력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김 목사 보면 좀 담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배경되니까 배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만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역사들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격화하는 이런 상황들을 여전히 배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빛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내가 길을 찾지 못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말씀이 곧 길인 것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 훗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마시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마지막 52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자기에게 드리는 경배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속도 좁으시지. 우상 숭배했다고.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데, 내 아버지 때 우상 숭배하고 그쳤는데 앙심을 품으시고 내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나에게 갚으시겠다, 보복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이 계명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화하려는 것으로부터 여러 우상들을 고안해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고안이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을 배격하는 일들을 낳게 됐는데 도대체 어떤 걸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상 숭배는 무서운 독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깨닫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느냐고 하면요, 우상 숭배는 가장 더러운 교만이다. 여러분, 복잡하지요? 여러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산 그리스도인됨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기도로 거룩해져 가면서 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산상에서 예수님이 이 수훈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그야말로 우상을 숭배했던 더러운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컸을까요? 오늘 시대에 우리가요, 마음이 청결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더러운 교만이 바로 우상 숭배일진데, 우상 숭배는 독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면 자녀들에도 틀림없이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들어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누구를 따라간다? 부모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약을 십계명으로 주셨는데,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계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